네.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5장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영생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하루 밥 세끼 먹고 잠자고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살다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여튼. 특히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정말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여튼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가 지나갔다.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아유 어떤 면에서는 복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그런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콜린 클라크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비결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그걸 하는 것이다. 오늘 인생의 제대로 된 비결은 그런 거다 이거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진짜 이 불우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우리 집안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기울어진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과거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집이 한순간에 그냥 쑥대밭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부모가 자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유했던 환경을 몰랐을 땐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도 그냥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서 거리에 나앉고 쇠빵전전하고 막 치도곤이 당하고 학교도 다니다가 다 못 다니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 짝같이 내가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성취를 했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 클라크가 한 말을 책을 통해서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인류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환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먹거리 하나도 먹는 거 하나도 구약에서 보면 우리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먹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거 하나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 들은 얘기예요. 오늘 그런 잡다한 얘기들이 금기사항이나 뭐 권면의 사항이나 어? 따라야 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통치 아래에 다 있으면 그것이 통치를 받는 건지 뭐 누리는 건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 근데 그것도 그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간 것이 죄거든요. 오늘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를 권면을 할 때 내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거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늘 제대로 제 페이스로 가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신탁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묻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익숙하면 아주 재미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하루의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질문한다 해서 꼭 대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여튼, 에덴 동산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거느리고 계시고,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의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 자리에 같이 계셨더라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쫓아서 계속 그렇게 발걸음을 같이 내딛고 따라다녔다면, 사단에 와서 질문을 할 때,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었고, 응? 오늘 사단이 미혹을 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었는데, 에덴에서조차도 오늘 우리가 각자, 각자의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미혹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 오늘 하여튼 구약에서는 먹거리 하나도 보면 그런 게 있어.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걸 지키고 있고, 특히 무슬림들이 더 강하게 형식을 지키고 있죠. 뭐 저절로 죽은 짐승,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저절로 죽은 짐승,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날짐승, 그런 건 먹지 말아라. 길에 사체가 있는 거, 죽은 짐승은 갖다가 먹으면 안 되고, 음, 새끼를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 먹는 그런 습관들도 있었는데, 그 새끼를 자기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 먹지 말아라.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비늘이 없거나 날개가 없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거 먹지 말고, 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먹지 말고, 조기 두 개로 갈라졌지만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금기사항이 많이 있어요. 오늘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거든요. 결론은 우리의 생명줄을, 우리의 먹거리 하나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혹시 먹고 싶은데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그딴 소리 하고 짜증나네. 예?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다이어트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뭐 맨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인생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는데 뭘 그렇게 간섭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은. 응?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바늘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오늘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로 그 작게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한자로 보면 한자의 인자, 사람 인자 아시죠? 이렇게 뭔가 서로 의지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사람 인자잖아요. 서로가 기울어지는 것을 떠받쳐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인간은 누군가가 떠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네?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성경으로 풀이를 하는 그런 것도 우연히 이 언어들, 단어들이, 글자들이 그냥 형성되는 것 아닌 것. 특히 한자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특히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만물은 뭔가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인간끼리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너무 좋고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먼저 죽을 수 있고 남편이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괴롭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의지했던 지팡이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먼저 뚝 부러지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큰 도움인 줄 알았더니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였었다는 것을 또 나중에 알게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이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 11절에, 4장 11절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사도들이 사는 삶이 날마다 예수 때문에 죽을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 더러워서 이제 못 해먹겠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왜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이 따르고 끌려가서 골기짝을 30대씩 40대에 가까운 39대씩 두들겨 맞아야 되고 돌팔매질 당해야 되고 응? 비난당하고 내 형제 자매한테서도 쫓겨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왜 계속 이렇게 굶주리고 응? 잠자리도 불편한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일을 하는데도 왜 맨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게 풍전등화 같은 거야? 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날마다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이거 웬일이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야, 이런 경지에까지 깨달음이 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사도들의 이런 각성, 이런 자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 고집대로 살아보고 불평도 있어보고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다 아주 충성된 종들처럼 예? 주님 어디로 가시라니까? 예? 쿠어바디스 드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예? 내가 대신 가겠사오니 주님은 쉬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겠으니까 당신은 쉬세요, 주님. 충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한 놈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이고, 제가 달리겠으니까 저 아래서 구경하고 계세요. 그랬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사도들이 되기 전에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을 때 똑같았어요, 오늘. 근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 사도들이 11절에 고백하는 것 같은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날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삶이 된다.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네.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입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이끌어 주셔야지 사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좌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 각오로 믿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아직 죽어버리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응?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을 박힌 것은 너희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예수로 죽어버리라 이 말이죠. 응? 예수로 죽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로 부활한다 이 말이죠. 예수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오늘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요 근래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진짜 불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모든 게 다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힘이 드냐. 그냥 안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걸 손을 대가지고, 응?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어?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생겨요. 하여튼 부지기수로 생겨. 응? 그리고 내가 그걸 해놓으면 또 완성된 모습들이 아니고 또 손을 봐야 되고 또 다시 뭐 누굴 만나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유, 그냥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오늘도 갑작스런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계속 생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정말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낙심할 일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16절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살다 보면 17절에 다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크든 작든 다 환란을 겪지 않는 자가 없어. 나를 믿든 안 믿든 다 환란을 겪고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자초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자초했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네 생각을 따라간 것이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야. 응? 사단의 말을 들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으면 하나님 저기 뱀새끼가 한 마리 와가지고 나한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저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대. 가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그리고 홀딱 따먹었어. 오늘 그런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이제는. 다. 오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악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어. 오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환란은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민에 빠지고 정말 인생이 주름살 생기고 건강도 때로는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중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정신이 미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환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환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받는 환란은 잠시 받는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어? 오늘 그 영원한 영광의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중량감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당연히 당하고 살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낙심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날마다 행복한 것만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이 왔어요. 낙심이 왔어. 사탄이 선악의 열매를 가지고 제안하러 왔어.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죠. 덥석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제시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선악의 열매를 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내 생각을 흔들려고 올 때 그 낙심 덩어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 이 낙심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절망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개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낙심이나 환란, 낙심을 주는 환란은 가벼운 것이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은 오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작은 것이다.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딱 지팡이로 삼고 일어나라 이 말이죠. 오늘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이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8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요, 진짜. 오늘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다. 내가 치료가 될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픈 거는 보여요. 현실이야. 저에게 통증이 오고 있어요. 그건 현실이야. 근데 내가 깨끗이 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건 보여지는 게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미래에 있는 거야. 내 믿음 속에 있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아요. 실감나지 않아. 계속 이 고통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게 현실이야, 현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는 비현실이다. 그거는 미래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거여야 된다. 이 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 이 말. 오늘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오늘 살다가 죽는 거잖아.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는 확실하게 보듯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살아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가봐야지. 그럼 그때 가봐야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70살의 나루라고 부르면, 응?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하라고. 응? 그건 인생에 대해서 미련이 남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 90살에도 나루라고 부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 오늘 조크 같은 노래지만 그건 죽기 싫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오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5장 7절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원칙. 믿음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방식. 오늘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지금 닥친 그런 고통으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요. 아,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은 뭐냐? 뭐가 믿음이냐?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에덴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찬의 인생은 크리스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 생각으로 사는지,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지, 오늘 그랬을 때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환경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환란으로 계속 당하고 갈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한 날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혹이라도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오늘 우리가 다 오늘 이 영광의 문에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정원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영광의 한 날, 능력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강력하게 죽을 만큼 절대적으로 한번 믿어보고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미혹의 영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영광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